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제 그를 축복하여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대로 먹고 또 임의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축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에덴 동산에 두루 다니면서 보이는 것들의 이름을 지어오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곳곳을 다니면서 동물이면 동물대로 또 식물이면 식물대로 새면 새대로 물고기면 물고기대로 그의 특징에 따라 그의 행동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잘 지었다는 거겠지요. 또 그 이름은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그대로 적용되듯이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요. 고유적인 거예요.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은 그 이름과 같이 유일한 그라는 거지요.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에 이름을 바꿨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이름을 바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나의 고유 이름이 있는데 그 고유 이름을 바꾼다는 거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고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수많은 여러 민족들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사라의 이름도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어머니라는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하게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름을 바꿉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사겠다 하는 고백과 같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또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사울에 대한 이름을 칭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알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나는 큰 자라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위대한 자라는 뜻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제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는 뜻을
사용하기보다는 작은 자로서의 바울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즉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온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높은 자로서의 행동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낮은 자로서의 섬기는 자로 이제 살겠다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채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흠없이 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열심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의 바울은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상으로 진노의 아들이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분노의 아들이요 불순의 아들이요 또 본질상의 진노의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의 구원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되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다라고 에베소에 기록합니다. 5절에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거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진노의 아들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했어요. 어린아이들과 과부들은 마치 종과 같이, 짐승과 같이 취급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축복을 주셔요. 그 사라라는 뜻이 뭐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히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녀에게만 축복을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주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안에서 늘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등을 이야기하지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언약을 어디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우리의 표피를 베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또 한 번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할례를 했어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할례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표피를 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그것에 임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만 할례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징표지 구원의 표식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너무 우리가 할례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할례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피를 베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거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표피를 아무리 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고 얘기합니까? 표피를 베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표피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피와 살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살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할례를 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판은 우리가 십계명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돌판에 새겨주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 신비에 심어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외모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외면적으로 십계명을 들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질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표피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약속의 예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표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증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니면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에도 보니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여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나며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거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와 다투는 자를 하나님은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때문에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고 그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을 탓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에요. 우리의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갈증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막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막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또 공포와 좌절을 막아주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표피를 베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하지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내내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저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정말로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분인데 이제 하나님이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목사님을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분이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보인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를 떠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할례에 담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 앞에 너무 떨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앞에 우리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과거의 우리 모습처럼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바울로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또한 이스라엘이 되는,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그들은 행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